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저녁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카테키즘 제52주 이제 52주까지인데 다음 주면 카테키즘이 한번 끝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데 126문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참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일단은 이 본문 내용에 있는 카테키즘 내용을 그대로 일단 먼저 보면 첫째는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용서할 사람들이 있고 또 용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래서 거꾸로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은 이제 상처가 많을수록 용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경험을 보면 용서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은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 이 기도보다는 오히려 주님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아지면 상처의 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는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뭔가 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부패한 잔인한 죄들이 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죄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그 저주와 모든 형벌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서 이 죄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오펠레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빛이에요. 빛. 이 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형벌로서 그 값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는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네요. 빛. 우리나라 발음인데. 데빗.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저주가 따라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지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송 집사님을 뭐를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저 사람 성질 받았고 내가 용서를 구해도 절대 용서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용서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못하죠.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이거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분은 내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이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기가 참 쉽죠. 참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참 좋아요. 아니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2박 3일 또 잔소리하고 또 그냥 또 혼내고 그러면 걔네들이 부모에게 용서를 안 구하죠.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에서 들키는 고통이나 용서를 구했을 때 혼나는 고통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구하겠어요? 일단 거짓말 해놓지. 그리고 이제 들키면 어쩔 수가 없고 안 들키면 좋은 거고 일단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좀 용서해주는 그 알량이 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그런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그 결과,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 결과로서 오는 굉장히 많은 저주들과 많은 문제들이 차단되고 끊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죄 지은 대로 다 그 열매를 내가 다 담당한다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장의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들에게는 희망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전부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는 단지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거기는 이런 그 네 가지가 늘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근원적인 원인, 또 형식적인 원인, 그리고 유효적인 원인, 수단적인 원인, 이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단적인 원인 하나 뚝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 믿음만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원인과 형식적인 원인과 유효적인 원인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보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유효적인 원인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깨달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효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수단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은 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을 해서 그것을 나열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 과거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기억을 해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덧붙여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덧붙여요. 뭐 그 기도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 회개에 대한 약간의 오해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삶의 모든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든 현재의 삶이든,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죄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내 삶의 습관, 또 행동, 그런 감정, 생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참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언제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15장의 탕자 그 이야기, 그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용서했을까요?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이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문 열고 돌아왔을 그 순간에 용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은 0.1%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럼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구나.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이 원수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삶이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사도행전 그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문득 정말 이런 사람 인생이 힘들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인생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참 내가 살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방준 집사님이 이제 참 뭐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죠. 본인은 모르는데 주위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얼마나 인간관계하는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주죠.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런 약점이 있었네. 몰랐어요. 하고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을 해주는데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방어 기제를 쓰죠.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적해 줄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해줘야 되죠. 그 사람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미움도 받아야 되는구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첫째는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져서 고립될 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왜 힘들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는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나의 문제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융의 이론을 빌리면 뭐냐면은 모든 사람 그 내면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나의 그 컴플렉스, 나의 이 그림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면 누가 조금 잘난 척을 하면은 굉장히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그림자를 감추고 싶은데 자꾸 저 사람이 내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거의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비판과 정죄가 되겠어요? 나도 나쁜 놈인데 나도 죄인인데 상대방의 그 죄도 이해가 되고 그걸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용납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권면해 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 인생이 괴로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대사로 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 마음에 찔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찔렸으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아,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정말 죽였구나.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돌을 들었지. 돌을 들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 고통이지. 자기 마음이 찔려서 고통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돌을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니까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든 인생은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참 그런 사람 인생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이 주기도에서 가리키는 대로 날마다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은 참 우리들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소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불신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 감정적인, 감정의 기복이 많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세리처럼 말이죠. 이 가슴을 치면서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지.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자백한다. 이 자백한다는 것이 인정한다, 시인한다, confess, 인정한다, 시인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는 우리의 죄싸움과 회복에 대한 어떤 목마름의 기도예요. 비록 내가 수많은 죄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복을 향한 목마름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데는 거기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도 언제 말씀드렸나요? 만약 이제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제가 잘못했다고 하죠 뭐. 내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나쁘시겠어? 그래 내가 다 잘못한 걸로 뭐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지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너는 다 잘했고 내가 다 잘못했어. 하고 여러분 싸울 때 가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래 잘못했다고 해줄게 그런 거야. 거기에는 진짜 인정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뉘우침도 돌이킴도 없어요. 그래 나만 죽으면 되겠네.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아이고 진짜 나만 집 나가면 되겠네. 아유 정말 그러면 그게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가 죽을 죄이다 그런 자백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가 문제인데 자꾸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문제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가야 돼. 없어져야 돼. 말도 안 되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뉘우침, 혐오함, 그리고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라고 인정하는 거에는 정말 죄싸움과 회복에 대한 목표, 즉 죄수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한 그 저주, 그 결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제가 점점 회복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에 잔재된 그 죄들이 있어요. 뭐 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물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은 더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와닿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헌신 그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눈물, 나의 진심, 나의 헌신을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그분의 사랑이 참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언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면은 바로 이 죄를 고백할 때. 사실 정말 죄인 중에 계수가 낮아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목사이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그 죄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일꾼이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랬을 경우에 저를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없다. 정말 그 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인 나의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이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타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그 쓴뿌리들이 죄인데 우리의 쓴뿌리는 참 우리들을 더럽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쓴뿌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그 열망, 그렇죠? 깨끗해짐에 대한 그 열망, 이 거룩에 대한 그 열망.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그 주제는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 내용이 레위기의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하지만 더 깨끗해지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데 그 출발점은 항상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5번째 이 기도,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을 할 때 그냥 이 기도문 그대로 주님,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송 집사님의 죄는 뭐고, 강 집사님의 죄는 뭐고, 석주의 죄는 뭔지, 나의 죄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네이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람을 의존한다, 하나님보다 너무 사람을 의존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그 네이밍을 해서 인정을 해야 그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느껴질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네이밍을 할 때 거기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쓴뿌리에 대한 그 네이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을 할 때 그게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의미를 좀 살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첫 번째는 이거 용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받을 조건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아주 마땅한 태도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역으로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이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내용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구나, 이걸 그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왜 힘드냐면은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뇌 속에, 전두엽 속에 늘 그 사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뇌 속에는 늘 누군가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늘 그 기억 속에 있어야 되죠.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이 나요. 좋은 거를 봐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늘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딜 가나 그 비슷한 사람, 그 말투, 그 태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계속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억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이라고 그러고요. 전. 그러니까 투사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것이 투사이고 인정하지 않아요. 전이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게 전이라고 합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세상에 다니면 어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온통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대바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또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인생 살면서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해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그 미움을 가지고 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그 감정이 좀 무뎌진 것 같아도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그 미움과 그 용서하지 못함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주님께서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대상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또 용서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처받은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때까지 결국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응?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하는 거라고. 네가 고생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건 100번 이해한다 이거지.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 용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은 네가 용서를 할 때까지는 네가 너무 그 사람에 갇혀서 고생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좀 제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좀 해방되면 좋은데 완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있고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용서를 강요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어느 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그 고백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때는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일 아니야. 그런데 그냥 용서 못하고 그래.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주님을 인정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겼을 때 어느 날 그 은혜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주 그 유명한 그 코리덴붐이라는 그 여사가 독일 나치에 그 수용돼 있을 때 자기를 그냥 성폭행하고 추행했던 그 군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용소에 나와서 미국에서 간증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감옥에서 성폭행했던 그 사람이 그 간증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은 거기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막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순간 갈등이 힘들어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용서 못했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당장은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죠.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분이 많죠.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양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해줬어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여.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지. 왜냐하면 당신은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용서가 안 됐다.
또 엄마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 앞으로 1년, 2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굴레에서 그래야만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야만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는 가능한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뭐 용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처라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르세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그 용서의 시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좀 고생이 끝나요. 그래야 좀 묶인 것도 좀 풀리고 그래야만 좀 그 감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결국은 용서해야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의 어떤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최종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다. 또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 주변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들으면 그 근원, 그 원인, 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왜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마디로 저 용서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말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는데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둘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자꾸 내 마음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닮아가요. 그 얘기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네 번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셨지만은 정말 이게 이제 제가 부부 상담 내지는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부부간에 참 어떻게 그런 운명으로 만났는지 참 희한해요. 참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려운 대상 간에 만나요. 이상하게도. 서로 그 약점이 서로 대립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면 아내는 따뜻하게 말해주는 남자를 너무너무 원하면 이상하게 그런 말을 절대 못하는 남자를 만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것이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결혼 전에는 그걸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가 가장 미워한 사람과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정말 참 안타깝죠. 또 다섯 번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그 가운데 갇혀요. 묶여요. 여섯 번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다섯 번째 기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대상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 큰 상처가 아닌 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날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없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용서할 만해요. 자기가 조금만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하세요.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힘든 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시인하고 이 고백할 때 결국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실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또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